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시험 치는 입시 당일이겠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에서는 HSC 시험이라고 하는 입시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HSC 시험 제도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몇 주 혹은 한 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시험을 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점수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한국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입시 제도로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칩니다. 저희들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아무튼 그것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왔는데 수학능력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단 하루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한 과목 시험 치고 또 준비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12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과목을 다 쳐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 사실 사람들 실력을 좀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각 해마다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버리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약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4, 5년쯤 전에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1세기를 시작하는 2001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치던 2000년 11월 15일 수학능력 시험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수험 시작되고 학생들이 시험을 풀어가는데 문제를 푸는 학생들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시험을 잘 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시험까지 다 치고 가채점을 해봤는데 만점인 겁니다. 무려 그 해에 만점이 몇 명이 나왔냐면 66명이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1명 내지 2명, 어떨 때는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66명이라고 하는 만점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교육계 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대통령이 직접 화면에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능 출제위원들이 난이도를 잘못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난이도를 잘못 조절했던 이유는 1997년, 1998학년도 수능고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금 올리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다가 자칫 잘못해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만점자가 66명이라는 아주 기이한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시험의 난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매번 고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연령적으로 하이스쿨 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으신 어르신까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성장 배경이나 상황이나 신앙 배경이나 신앙 연수나 모든 것이 다 다른 가운데에 우리가 한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난이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그리고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성경을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가 저에게는 하나의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신명기에 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난이도가 높았습니까? 중간이었습니까? 낮았습니까? 제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의 경우는 특별히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내용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신명기를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와도 결론적으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제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명기를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인과율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그냥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순종합시다.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특별히 이 최근에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묵상해 보니까 욥기서에 기록된 내용은 인과율로는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욥은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배경으로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신명기 내용도 단순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 내용이 여기에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은 어저께부터 시작되었는데 어저께 내용 말씀 묵상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9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두 번째 설교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어저께 내용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어제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쌓은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키는 거인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전쟁에서는 못 이길 사람들이다. 두 번째,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너희들 자만하지 마라. 이게 어저께 본문 9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못 들어갈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내용, 읽었던 내용이 바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인과율을 넘어서 은혜의 원리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기록된
새로운 차원의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쉬운 내용만 툭툭 던지고 이해하시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은 늘 평생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과율을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까지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선포되어도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함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기도의 배경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21절입니다. 13절에서 21절에는 모세가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기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노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지금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배경을 조금만 변경시켜서 보면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도 밝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은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방금 읽었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다. 출애굽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저기에 기록된 이 곧은이라는 단어와 이 내용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보십시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곧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뻣뻣한 본문이다. 따라서 저기에 기록된 뻣뻣한이라는 단어와 곧은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캐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려운, 맹렬한, 가혹한, 완고한, 엄격한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과 가장 정확하게 밀접하는 의미는 완고한이라는 뜻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이 지금 완고하다. 어느 정도로 완고하냐? 40일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완고한 불순종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 속에서 들었습니다. 자,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파는 받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듣자마자 득달같이 내려와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내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렸노라. 여기에 기록된 깨뜨리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산산조각 내다 이 말입니다. 그냥 화가 나서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깨뜨리려고 세게 던졌다는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는 의도적으로 세게 던졌을까요? 당연합니다. 모세가 화가 났다기보다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돌판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많이 나냐면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를 멸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모세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기에 기록된 강대한 나라는 원래는 원어가 두 개입니다. 힘이 있고 숫자가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숫자가 적어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힘이 있고 숫자가 많은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어주겠다. 마치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 당시에 모든 민족이 다 했을 때 노아 8명의 가족으로 새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를 막지 마라. 원어적인 의미는 나로부터 다녀마라. 나를 내버려두라. Leave me alone. 나를 내버려두라. 나 지금 그냥 가서 바로 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주일날 저희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할 때 누구에 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으려고 교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가장 그 특징이 전지전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저기에 기록된 저 일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나의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 자체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한 사람의 기도로 의해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났다면 인간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면은 돌이켜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저기에는 4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민수기를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저 4가지 지명을 명확하게 압니다. 첫 번째,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불사름, 불살랐다 이 말입니다. 다베라, 불살랐다. 저기는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을 점검하고 1차 인원 점검하고 출발해서 3일 딱 지났습니다. 3일 광야길을 딱 걸어가니까 3일 만에 본성이 딱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 왜 이래 험합니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장소가 바로 다베라였습니다. 3일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 가지 경고를 보여준다. 진 끝에다가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3일 만에 원망을 하니까 진 끝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지명의 내용을 다베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광야가 뭐 텐트 치고 뭐 캠핑 가는 게 아니고 안락하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러 들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든데 3일 지났다고 지금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사름이 발생했다. 그 지역이 바로 다베라,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기록된 지역은 마사입니다. 이 마사는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민수기 13장과 11장과 20장의 차이는 40년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마사라고 하는 의미는 다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주세요 했는데 저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가지고 바위를 2번 빵빵 쳤잖아요. 거기 마사잖아요. 다툼.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곳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은 징벌을 내렸습니다. 물로 인하여 다툼, 불평으로 인한 다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40년 광야 생활 전입니다. 아까 다베라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같은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기브롯 핫다와에서 뭐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사름을 보고 겁이 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계속 그들은 무엇만 먹었습니까?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자꾸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장소가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그냥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당연히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베라,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세트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너희들 좀 맛을 봐야 되겠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무덤이라는 의미고요. 핫다와는 아바라고 하는 욕망, 식욕, 탐욕입니다. 그럼 기브롯 핫다와의 의미는 탐욕의 무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만 살랐지만 저기서는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곳에 무덤이 생겨버렸습니다. 세 번째 지역, 마지막 네 번째 지역은 23절. 네 번째로 등장하는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 너무 잘 아신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며칠을 정탐했습니까? 40일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온 결과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사람은 못 간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이 못 갔던 이유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40일 곱하기 연수를 곱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갈 것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 일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사건. 원망과 불평과 탐욕, 이 두려움의 특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해당하는 결론의 내용이 오늘 보면 24절, 아까 읽었던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자격이 없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그 말씀 하시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다. 그럼 전 이 시대에 이 신명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하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 또한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된 거죠. 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불평이 있나?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나? 원망이 있나? 두려움이 있나?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 불순종이 너희들의 것이면 너희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야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불순종하던 아주 악한 자들, 구원에 적합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모순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아이러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어떡하니?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 다음으로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 그러면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9절.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시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몇 가지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까? 몇 개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두 개의 기도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이 먼저 볼 것은 이때 기도했던 모세의 자세를, 모세의 태도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모세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뭐 했다는 말입니까?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금식 기도 해보신 적 계십니까? 뭐 당연히 다들 계시겠죠. 저도 금식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최장 길게 했던 것이 3일입니다. 3일. 어떤 큰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집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산을 간다. 저희는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김해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무척산에 올라가서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방 하나 빌려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할 때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니까 기도는 안 되고 배가 고파가지고 자꾸 먹는 것만 머릿속에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3일 만에 포기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며칠 했습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두 돌판 받기 위해서 그 전에 며칠 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40일을 했으니까 모세는 지금 8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7일에서 10일 동안 생존한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40일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와 소금을 병행하면 100일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8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나 죽어도 상관없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40일 더하기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무엇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구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두 가지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은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다입니다. 파다. 이 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하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구속하다. 구속의 가장 큰 특징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사다, 구속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절에 나온 기업. 저는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업 나올 때마다 무슨 대기업, 중소기업, 이 기업 회사를 생각해서 아니고 저기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내 소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소유를 하나님 지금 뭐 하지 마세요. 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대가를 주고 샀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지금 멸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멸하지 말아달라.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완악함과 악과 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기에 있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기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저희들이 아까 공부했던 이스라엘이 무슨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같은 원어입니다. 이 완악함이 곧 그들의 악과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걸 보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느냐. 모세가 이 큰 일을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가 아니라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내용도 있지만 모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불러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듯이 80일 동안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탁월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좀 자기를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조금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말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거니까 그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기에 기록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누굴 떠올립니까? 여호수아를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나올 선지자,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기에 기록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사실 저희들은 히브리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받아와서 성막을 짓고 있던 기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성막들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 자체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고 저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것인가, 이것을 신명기에서부터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이름,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 불순종인데 이들은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고 저희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요. 그냥 받았으니까 받았구나라고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진짜 기도의 핵심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직접 관련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다. 어떻게 그러면 갑자기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전히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정답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십시오. 조상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희는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너희들이 존재가 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너희 존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가 바로 이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걸 뭐에 비유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여져야만 포도나무 열 맺는다. 너 혼자 떨어 있으면 못 맺는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대한 교리로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순종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영, 즉 새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 오직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이 들어갔을 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실현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을 때 꼴깍 천국 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혈불주자는 거짓인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아니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순종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죽어서 가는 구원 이상의 현실적인 삶,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첫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두 번째,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이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현실의 삶으로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기도하면 이것 좀 이루어지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자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잘 안 이루어져도 혹은 실현되지 않아도 이미 실현된 그것을 내가 묵시로 보았고 그곳에서 없었다는 걸 봤을 때에 하는 그 사람은 실현된 그것 좌우하는 사람보다는 분명 없이 한 단계 높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거 이루어지면 기쁘고 저거 안 이루어지면 슬픈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 이루어져도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건 틀림없이 한 단계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혜로 교회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까지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실수해도 여기서 조금 미흡해도 조금 부족해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인과율로만 되면은 조금 잘하면 칭찬해주고 조금 못하면 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잘 나와주면 저 성도 좋아하고 헌금 좀 많이 하면 우리 교회하고 좀 안 나와주면 미워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수준 낮은 신앙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그래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멀리 그 묵시를 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런 것이 새 영, 새 마음을 품은 자들의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두려움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틀림없이 다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늘 말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의 설립 이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두 번째 은혜로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과 영생만이 선포되는 교회,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딱 띄었을 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런 자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손톱만큼 저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해는 되지만 안 믿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디에 수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지 늘 그냥 여러분 잘하세요, 복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까지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다적인 자격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핵심 내용은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는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그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하면 그는 천국의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았던 세계를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탐욕과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식주의 문제로, 자녀의 미래의 문제로, 직장의 존재의 유무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업과 미래와 자녀와 피자의 문제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너머에 인과율이 아니라 은혜율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가 될 때에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단계 더 성장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에겐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인과 유를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를 깨달아 한 단계 높아진 신앙을 경험하셔서 불순종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포도나무 가지에 굳건히 붙잡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유혹하는 음성이 들릴 때에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일주일 동안 벌어들였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희 재직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담대히 믿으며 교회를 섬겨가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불순종의 길을 넘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